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인생 또한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또 현재의 모습 또 앞으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정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때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는 이 순간에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우리가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출발선에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고요. 지난날에 안타깝고 또는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출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출발에 있으면 도착지가 있고요. 그 도착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냥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확실한 목표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태어날 때에는 어찌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며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에는 그저 건강하게 또는 이 세상에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 사람 속에 우리가 축복과 축하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생에 태어난 순간에는 내가 왜 존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과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아는 순간, 그 순간은 나에게서 또 다른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 날에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순간만큼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지난 날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할지라도 구원받은 순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순간에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은요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아직까지 목적도 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직 여러분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아직까지 모르고 허망하게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뚜렷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 인생을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모르고서는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준비하여 그 때를 향하여 움직이며 그 때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일찍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언제 깨달아야 하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일찍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계속 방황하며 계속 그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예능 프로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요, 의대를 우리가 보통 한 10년? 8년에서 한 10년이면 졸업을 하고 또한 인턴과 레지던트를 통하여서 전문의를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대학교를 17년이라는 세월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 17년의 세월 동안 방황하였고 또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남들이 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우리가 시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를 조금은 놓쳐서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진 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내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뒤처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못해요. 결혼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그때를 너무 늦게 잡다 보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이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의 어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성공이라는 것은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가 성공인지 확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학생이라면 학업에 열중과 학업에 집중과 학업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배움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배움 속에 내 인생의 가야 할 길을 찾아야겠지요. 내가 직장인이면 그 일에 대해서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승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요. 우리의 건강은 언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우리가 건강은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계속되는 건강은 우리가 운동을 통하여서 식생활을 통하여서 꾸준히 내 몸을 지킬 때에 내 몸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아프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건강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가고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계속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는 무엇을 행했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성찰을 통하여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성공, 자기 행복, 자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안주할 수 있고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나를 개발할 수 있고 계속하여 내 자신이 더 나은 삶에 하여 노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심을 입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요, 어쩌면 차이가 있고 구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며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여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존재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어쩌면 그는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 맞춰 산다면요, 우리 그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이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순간은요, 박해와 고난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의 힘듦이 있고요, 지침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괴로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이 있고 불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혼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통하여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에 결코 우리가 멀리하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고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 길을 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결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서로 다르진 않잖아요. 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내 안에서의 사명이 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올 한 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월달 이제 새해가 되었을 때 다들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가 작식삼일이 되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작식삼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고민하면서 그 일을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으로 미뤄야지, 내년에 하면 되겠지. 미루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하지 못하고 마지막 가서 또 후회하고 안쓰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성공의 인생을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여 그 일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외골수가 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또 자연인이 있잖아요. 자연인.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외로이 자신의 뜻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왜 저렇게 살까라는 안쓰러움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야, 참 자유롭다. 나도 참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그것이 내 삶의 안정이 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요, 어쩌면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시대에서, 이 도시에서, 내가 머무르게 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학교도요, 별로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후회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떨까요? 행복스러울까요? 과연 그 인생이 즐거울까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결코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복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내 방향을 위하여 외길 인생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어떻게 할까요? 돌아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행하든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요, 후회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면서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하여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건 하나 사는 것도요, 갈등되지 않습니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것이 과연 좋은 걸까, 과연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걸까 아닐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내 안에서 필요한 것인지 확인할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없이 살면 어떨까요? 다 후회합니다. 아유, 또 짓눌렸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계획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했으면, 야,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더니 괜찮았어. 역시 오랜 고민 끝에 잘 선택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깊이 고민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왜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잘할 수 있고 더 노력할 수 있는 인생, 또 어느 순간에는 참을 수 있는 인생, 또 내 안에서 더
진실할 수 있는 인생, 남을 위하여 더 희생할 수 있는 인생, 섬길 수 있는 인생이 우리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인생은요 마이너스가 되지 아니하고 늘 더하기 플러스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함께 사는 인생이 됩니다. 함께 사는 인생은요 내 주장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항상 배려하며 또한 섬기며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을요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디아코니아로 부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섬긴다는 것은요 봉사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를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비슷하지만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긴다는 것인데 디아코노스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라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은 낮아진 것 같지만 또 다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의미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저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섬길 수 있는 자가 어쩌면 준비된 자고요. 섬길 수 있는 자가 권력자고요. 섬길 수 있는 자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안에 갇혀져 있을 때에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부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받는 것이 좋을까요?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은요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섬길 수 있는 자, 디아코노스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낮아졌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남을 향하여 더 누릴 수 있는 자, 그것을 향하여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성공의 인생을 향하여서 늘 준비하여 깨어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